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워옵니다. 6월절이 가까워오는데 바로 그 시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변방에서 보통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 어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죠. 6월절 명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스럽고 복된 귀한 절기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절 말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할 때 제사장이 정한 사람들과의 상거래를 통해서 멀리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지 않고 성전 바로 그 앞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사게 되었던 거죠. 성전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제물을 준비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당 부분 성전에 와서 거래를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일꾼들 간의 이권 개입이 관계되어 있었으므로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거래를 하라고 종용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다른 지역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가면 검수할 때 정상적인 제물도 때로는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 적지 않게 성전 앞에서 준비한 것과 스스로 준비한 것과 간에 많은 차별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앞에 와서 거래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상황을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장사하느라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 이 명절을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까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줄서기도 진행되고, 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 사이에 적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거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이 재물 거래에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여서 본질이 왜곡되고 본질이 퇴보되고 본질이 상실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심보다도 세상의 물질 욕심 속에, 세상의 정욕 중심 속에, 세상의 이권 중심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 하나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은혜 전당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뜻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이제는 본연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정체성이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목적이 잘못되면 이렇게 과정도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복된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나더라. 시편 69편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진행하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와 같이 일을 진행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시편 69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보니까 성전을 사모한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 시편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주님의 제자답게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어떤 권세나 이권이나 또 정욕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면 바로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마치 새끼의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치 음료와 음식을 마시고 먹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증적으로 받아들여 아멘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충만케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도 상당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시에 종종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말 자체가, 저 사람은 생각하는 자체가, 저 사람은 행동한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말 속에서부터 삶 속에 배어 나오는데 참 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고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말만 꺼내면 뭐 그런 이야기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도 봐.
역시 그 말과 다르지 않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바뀌는가 봐.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까? 이런 그 평가를 저평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범위에 해당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채찍을 들으시고 책망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거나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자신의 힘과 완력을 보이고자 하신 뜻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잘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나라 안팎의 모든 백성들이 멀리서부터 몰려온 순례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속에 결심을 다지고 다시금 이국 땅에 멀리서 왔던 그들이 돌아가서 재충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 절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한 심정으로 살기를 예수님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명절을 기하여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인산인해를 이루고 무수한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몰렸을 때 예수님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길목을 지키는 길목잡이였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사람들이 운집해서 이동해오는 요단강 주변으로 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맨 먼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같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선한 목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하는 그 뜻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이 높이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거울처럼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오늘 하루 주일 지난 월요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합성회로 또 수련회로 마음을 다지면서 수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심하고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온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한다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멀리서부터 온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보십시오.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82년 동안 계속 건축이 이어집니다. 사실 처음에 건축이 시작됐을 때 BC 19년에 시작되고 9년 만에 이 본체 성전의 본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실상 건축이 마무리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재단장을 하고 또 증축을 하고 안 되겠는데 또 확장해야 될 것 같아. 마음에 안 드는데 더 꾸며야 될 것 같아. 질질 끌어가면서 여러분 80여 년 동안 계속 성전을 꾸미면서 드디어 성전이 82년 만에 완공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스 이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인기와 정치적인 세력을 힘입어 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티토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촉토화되고 그때 세계 속에 유랑하는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힘을 당하고 세계 속에 유랑하는 고통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 본질은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지 않고 허상만 가득 차고 허용만 가득 차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가득 차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게 외관을 꾸며라,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뜨려지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요즘은 성전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구약시대에 쓰는 용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이후에 사실상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그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속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역사적으로 예배당으로 불리고 성전이라는 이 사용을 거의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역사 지금까지 성전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은혜의 전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로 그 거룩한 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성전, 거룩한 성전 이런 의미를 씁니다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건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형상을 닮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보다도 속이 더 알차고, 겉은 좋은데 속이 알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겉도 좋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심, 마음의 중심이 더 좋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자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흘 만에 다시 치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의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거룩한 단열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서 전파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